부적신앙에 물들면 부적신앙에 물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란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네요.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자주 볼 수 없으나 단독주택 혹은 상가에서는 볼 수가 있는 글귀들입니다. 입춘대길의 뜻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 문구와 함께 따라다니는 건양다경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의 문구를 붙이는 방법과 그 붙이는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붙이는 사람 마음대로 붙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언제나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이 두 문구는 팔자 모양으로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직선으로 붙이면 안 돼요. 나는 각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붙여서도 안 돼. 또 이렇게 여러분 가로로 붙여서도 안 돼요. 팔자 모양으로 붙여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효험이 있답니다. 또 한 가지는 붙이는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얼음 잡아서 입춘날 아침에 그냥 대충 붙이면 될 것 같아. 내 대중에 맞춰서 일어난 아침에. 그런데 반드시 입춘시에 맞춰서 정확하게 붙여야지만 효험이 있대요. 효험이 있답니다. 그러기에 예를 들어보면요, 금년도 2022년도 입춘시는요, 제가 살펴보니까 2월 4일 오전 5시 51분이에요. 그때 일어나야 하는 거야. 목욕 재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깨끗한 상태에서 그때 딱 붙여야 돼. 1분도 늦으면 안 돼. 1년 기다려야 돼. 부정타. 효험이 없는 거야. 따라서 당일 늦잠을 주무시면요,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2021년도 제가 작년 걸 보니까 저녁이었어요. 저녁. 애매한 6시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뭐 출근했다가도 빨리 와야 돼. 아무튼 그걸 맞추려면. 이처럼 정확한 입춘시에 맞춰서 붙일 때 그 글귀가 효험을 발휘해서 온갖 악귀를 내쫓아 그 지방과 사업장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글귀를 붙임으로 집안이 화평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서 붙인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글귀를 자신이 사는 현관문이나 사업장에 붙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붙인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계명교회에 속한 분들은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런 부적 따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싶어요. 바로 글귀를 문 앞에 붙임으로 악귀가 함부로 자신의 지방과 사업장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은근히 많이 이것을 붙입니다. 우리들은 상관이 없지만. 따라서 이 글귀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적이다. 일종의 부적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부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바로 부적은 재앙을 막고 악귀를 쫓기 위해 쓰는 붉은 글씨나 무늬가 그려진 종이로서 불교나 도교 또는 민간신앙 따위에서 악귀와 잡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자나 모양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국어사전에 따르면요, 부적을 받았어요. 몸에 지니지 않으면 아무 효험이 없는 거야. 집에 붙여놓지 않으면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에 딱 붙여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효험이 있대요. 그게 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은 이 부적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뭐 저에게 부적신앙, 저는 부적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직분자고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찬양대 또 대원이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교회에서 잘 섬기는데 저는 이 부적 같은 거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게 여기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적을 지녀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분들이.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이렇게 딱 구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어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과 마주보고 있는 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진영을 구축했어요. 바로 고대 사회의 전쟁은 서로 마주보도록 진영을 갖춘 이후에 육박전, 즉 육탄전을 벌이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의 전쟁과는 다르죠. 지금은 공군이 먼저 들어가서 비행기로 폭격한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전쟁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육박전이에요, 육박전. 마주보고 있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3대 대적 가운데 하나였어요. 첫 번째 대적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두 번째 대적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항상 지금도 싸우잖아.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제적 가운데 하나야. 그런데 블레셋은 본래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 살다가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에 이주해온 연맹체 성격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인데 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요, 석기 시대가 있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넘어가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리로 만든 칼, 구리로 만든 투구, 구리로 만든 창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요,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원전 13세기경 이주했던 인구가 갑자기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 블레셋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 남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한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강하니까, 왜 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기가 앞서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사사삼손의 등장으로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리죠. 블레셋이 무너졌습니다. 사사삼손이 참 대단하죠. 힘이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사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되었어요. 특별히 삼손이 또 죽을 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죠. 건물이 무너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세력이 약화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힘입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경이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패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결과 4,000명 가량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0명.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 전쟁을 했는데 남자 장정이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전쟁이냐면 지금은 4,000명 죽을 수 있습니다. 왜? 포탄을 떨어뜨리니까. 화약이 있잖아요. 총이나 여러분 비행기에서 포탄을 떨어뜨리면요, 순간순간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도심 가운데 떨어뜨리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육박전입니다. 육탄전이에요. 칼과 창, 화살로만 여러분 싸워야 돼. 4,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다친 사람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친 사람은 더 많다니까요. 부상당한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사삼손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그 기술을 몰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도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사사삼손에 의해서 용기를 얻어서.
그런데 그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되었으니 아마도 이스라엘은 당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황당했을 거예요. 이건 뭐야? 야, 우리가 이겨야 될 전쟁에서 왜 지게 된 거야?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이것을 수습하고자 대책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대책회의를 열게 되었어요. 이제 그 장로들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실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무기가 좋으냐, 최신 무기냐, 또는 얼마나 군사의 숫자가 많으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즉 누구의 신이 더 세냐.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신이 더 세냐. 고대 사회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이 있습니다. 누구 신이 세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이 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장터에 계시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을 전장터로 모시고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본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창조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다스리셨어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리가 없어. 그런데 왜 이번 전쟁에서 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장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전장터에 가져다 놓으면 다음번에 전쟁할 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렇게 4,000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장로들은 여겨서 결과적으로는 실로에 머물던 이 언약궤를 이제 전장터로 끌고 온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져서 시무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게 되어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고 나와요. 얼마나 큰 소리로 환호를 했으면. 그만큼 장로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져왔기에 이제 다음 전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실제 전쟁에 있어 군사의 사기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언약궤를 가져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충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겼구나. 사기가 충천했던 그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림을 통해서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옴을 알게 된 이후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우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언약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전장터에 이제 완전히 반대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은 능한 신인데 이 신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예전에 출애굽의 과정 중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재앙으로 치시기까지 했다라고 본인들은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블레셋은 이 재앙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애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그들이 보기에 애굽조차 사막과 광야에 둘러싸였기에 광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온 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또 8절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무려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함으로 당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이. 근데 어떤 뜻이냐? 우리가 화낸다 그런 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화냐면 바로 흔히 신의 심판과 형벌로 임하는 재앙이에요. 신이 심판을 하는 거야. 재앙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하겠다고 하면요, 인간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언약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을 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그분이 이제 우리를 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 언약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두려움에 그게 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서 어느 누군가가 나서게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차라리 우리들이 모두 대장부처럼 한번 나가서 싸우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장부처럼 한번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전장터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용기를 불러 일으킨 거죠. 따라서 언약궤는 불신의 이스라엘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블레셋 군사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용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희한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2번째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싸우게 되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전쟁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게 되었으니 이 2번째 전쟁은 누가 이길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길 것만 같아요? 첫 번째 전쟁과는 여러분 양상이 다르잖아.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 있잖아요. 전장터에. 누가 이겨야만 합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블레셋입니까? 자, 오늘 말씀 10절로 11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스라엘이 이겨야만 할 것 같아.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와 있으니까.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패배 정도가 아니라 대패죠, 대패. 예?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패배가 또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천 명 죽어서 다시금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서 3만 명이.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아니,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진영에 가져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되었으니 패배 정도가 아니라 대패를 한 거예요. 이제는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전쟁할 수가 없어요. 군사가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3만 명의 군사는요, 보병이 3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전력에 큰 손실이 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 뭐 인구가 여러분들 뭐 많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기준의 인구로도 3만 명이면요, 3만 명이 한 전쟁에서 죽었다. 엄청난 전쟁 아닙니까? 그 피해가 여러분들 대단하겠죠. 여러분, 언론에서 여러분 떠들어대겠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당분간 전쟁을 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충격과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빼앗겨? 이제 우리 땅에 하나님 계시지 않네? 큰일 났다. 얼마나 여러분들 당황스럽겠습니까? 참혹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어. 마지막으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는데, 따라서 연로한 엘리의 뒤를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 중 한 사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야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은 가문이 여러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지도자를 잃은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를 잃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 둘이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는 어떻게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번 전쟁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서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잃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둘이 여러분 다 죽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니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초토화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을까요?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부적신앙에 물든 백성들의 신앙은 지극히 잘못되었기에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요 잊기가 쉬워요. 우리가 사람들도 옆에 이렇게 교제 나누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면요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도 이제 여러분들 왜 안 나오지 하다가 이제 잊어먹어요. 사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눈에 보이면요 딱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 황소처럼 돼 있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항상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해서 이제 성소 안에 언약궤를 둠으로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느끼면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언약궤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지낼 수가 없어요. 갇혀 지내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곧 언약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백성들과 그들의 리더인 장로들조차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었는지는 몰라도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취급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코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부적을 소지하듯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져온 거예요. 부적을 우리가 소지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부적신앙이 잘못임을 알려주고자 그들에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한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믿으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정말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야. 신앙은 제대로 하는 것이지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거야. 이것이 중요해. 그것을 알려주고자 큰 피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대피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깨닫도록 하기 위함,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여겼기에 전쟁에서 대패했을 때 다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신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4,000명 정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병 3만 명이 죽었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즉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말이 돼? 사람들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이제 엘리에게 알려지거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죽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당시 모든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즉,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약 시대인 요즘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오직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뭐 직접 이렇게 우리 같이 뭐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뱉었더니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다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예요. 바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보통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장의 앞장인 3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4장을 보실 때 4장만 보시지 말고 3장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거든.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직 어렸던 사무엘을 친히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선 3장 1절을 보세요. 사사시대의 말기요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 있긴 있는데 희귀하게 있다는 거야. 선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야. 어떨 때는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이렇게 잘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귀한 시절이었어요. 말씀이 귀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 알아차릴 때까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3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게 되었어요. 이제 어린 아이의 티를 벗고 청소년기를 벗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친히 세워주셨다라고 3장에 나와 있죠. 그리기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요 모두 실현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내뱉었던 말은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소가 있던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실로에서 다시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아끼시다 보니까 그를 택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는 머무러졌고 이제 지나갔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그를 이제 선지자로 세운 다음에 그가 있는 실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로는 대제사장인 엘리가 살던 곳으로 당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소지만 잘 나타나지 않으셨어. 아무리 성소지만 나타나지 않으셨어. 하지만 백성들과 장로들은 그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보면서 그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이 양 취급을 했으며 그 언약궤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그를 우상 취급한 거야. 하나님처럼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물인 언약궤만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가 부적처럼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세워서 친히 말씀하사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성소가 있던 실로에서 말이죠. 따라서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언약궤는 언약궤다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언약궤가 언약궤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구로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과 심지어 장로들조차 전쟁의 폐기회라는 큰 위기 앞에서 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부적처럼 언약궤만을 중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죠? 그럼 장로들이 여러분 대책회를 할 때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시대예요. 야 그러면 언약궤가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빨리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자. 이 전장터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대책을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무엘 선지자를 빨리 전장터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지게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전에 했던 대로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걸 부적 삼아서 그게 하나님이니까 전장터 모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지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부적신앙을 끊어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진영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1차 전쟁 때보다도 더 크게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없이 부적신앙을 소유한 신자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부적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바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닥쳤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말씀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행여나 있다면 여전히 부적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든 전도든 선교든 기도든 예배든 헌금이든 간에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모두 우리가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좋죠 여러분. 전도 좋죠. 해야죠. 그렇지만 내 야심 때문에 하게 되거나 내가 위안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도왔다 이것 때문에 하려면요 그럼 말씀에서 어긋난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기 편하려고 자기 위안 삼으려고 여러분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건 내가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김 집사가 이 정도 했는데 나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부적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부적을 몸에 지님으로 위안받고 안도하고 이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처럼 봉사, 전도, 선교, 기도, 예배, 헌금도 동일한 생각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에요. 계명교회는요 합동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통합교단도 있고 백석교단도 있고 고신교단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합동교단의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신신학이죠.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바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않아요.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통합측은 있어요. 백석측도 있어요. 감리교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만큼은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는 신앙의 본질로서 참 중요하지만 그 설치된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신자도 있기에 십자가를 일부러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설치하지 않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그게 보호를 받는 걸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 이런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부적이죠 부적. 십자가 부적. 십자가 부적을 달고 다니는 거라니까. 여러분 부적 그렇게 소유하는 거랑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당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으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 가서는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기도가 된다. 이상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한마디로 오직 말씀 안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단순히 설치된 나무 십자가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바로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라고 여기는 신자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여러분들 더해서면 안 돼. 이걸 여러분 뺏어도 안 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즉 부적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혹시 신자인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과 신앙의 연조와 심지어 교회의 전통을 우선시 여기고 있다면 우리 모두 부적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전통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보다 우선시 되면 그건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캐톨릭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막 멋있습니까? 교회 전통 수백 년 내려온 거래요. 여러분 말씀보다도 여러분 교회 전통이 위에 있다? 세속화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왔던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여러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점검을 해봐야 돼. 이게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여러분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해왔던 거다라고 하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하시더라도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신비주의로 흘러요. 신비주의로 흘러서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근데 교회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았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2000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중심에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말씀의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신자들이 다 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멋진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